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소수의 무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 바쁘게 살고 세상에 속하였었지만 이렇게 또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마음이 외로우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신 분들 많겠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행에서 돌아오신 이경상 집사님도 속히 시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행 중에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교우들이 이 계절이 바뀔 때 정말 더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쁜 주님을 모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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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봄의 계절이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요, 갑자기 늘어난 일조량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좋고 또 날씨가 좋고 기온이 좋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피곤함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번 일요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죠? 네. 4월 9일 일요일을 사람들은 이제 이스터 선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개신교단은 아닌데 부활을 기념하고 또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되는 교리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펼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이자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부활하여 현존하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와 죽음을 죽이고 그의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복음 기별이 로마를 뒤집어 놓았고 세계사를 기원 전 BC와 AD 기원 후로 갈라놓았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쇠하지 않는 행복, 단절되지 않는 행복, 무덤을 초월한 행복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멘. 정말 만일 우리 신앙의 기초로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도도 헛되고 기독교는 허위와 사기 사건에 불과할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바보들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죄와 함께 인류 최대의 원수로서 세계 문제의 모든 문제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한국의 삼성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전망지에서는요, 한국 경제가 올해 0% 성장할 것이다. 오늘은 아니면 일본에서 전망하는 것은 마이너스 0.7%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또 정치 문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 죽음 문제만큼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아멘. 여러분, 죽음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21세기의 첨단 과학과 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 모르겠어요. 이제 챗 GPT가 AI가 완성이 되면 이 죽음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인공지능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AI가 지금 인터넷을 마음대로 그 자료들을 모으는 일을 허락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새 열풍을 불고 있는 이 챗 GPT, 인공지능 AI에게 2년 전의 기록만, 인터넷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시키는데 한 6개월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에 있는 이야기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 이 AI를 인터넷에 마음대로 접속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이 AI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하냐면요.
인터넷을 마음대로 AI가 돌아다니고 해킹을 하면 예,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그것도 해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AI가 그 핵 단추 누르는 것을 해킹해가지고 그 권한을 갖게 되면 이걸 가지고 세상과 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핵 단추를 눌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한다 그래요. 그래서 AI로 하여금 이 인터넷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료를 흡수하고 또 마음대로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스파이웨어를 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인공지능이 점점 개발되면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인체의 모든 장기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장기를 끼워 놓는 일, 이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죽음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떠한 논리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무리 고귀한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위대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영원한 동반자이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몇몇 태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태도는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두 번째 태도는 죽음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류는 늙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을 추구해왔습니다. 불로초를 구했던 그 정신,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의 태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모르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잊어버리고 신나게 살아보려고 하는 태도. 이 세 가지 태도 모두 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바른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이때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 안에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여기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사람만큼 기쁘고 멋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멋있는 말을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여러분,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아멘. 죽으면 끝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내게 사는 것도 유익하지. 이것을요,
어떤 그리스도 말고 어떤 단어를 바꾸어서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권력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이 됩니까? 안 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재산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죽으면 그만이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명성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주 공교한 거짓말로 그럴듯한 이야기로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부활 신앙에 의해서 생명 체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하나의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겐 죽음이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순간적인 침묵이고 어두움에서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류는 다 종착역이 다 똑같은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침대 칸에서 지금 그 종착지를 향해서 향하고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움직여서 서서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침대 칸에서 누워서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몇몇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덤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이
무덤의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라나셨느니라. 우리 요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도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올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죽음의 무덤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려왔을 때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는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사복음서에 33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7번이 병 고치는 일이었고요. 3번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입니다. 6번이 자연력, 이 천연계를 제압하시고 통제하시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악령,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네 번. 33번. 33번 중에 17번 병 고치는 일, 3번 죽은 자를 살리신 일, 6번 자연력을 제압하신 일, 6번 악령을 쫓아낸 일. 총 몇 번이죠? 32번. 네, 32번. 32번. 33번 기적 가운데 32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거. 이것이 최대 행하신 기적인데 천지 창조보다도 어려운 자신의 부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이제 이것은 내일 말씀드릴 제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덤이 열리는 근거는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활도 무엇의 근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고대하는 바 부활도 모두 예수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무덤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은 결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무덤 저편에, 죽음 저편에 펼쳐진 또 하나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땅히 열어놓으셨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덤을 믿음으로 열린 무덤으로 빈 무덤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영혼불멸이나 아니면 윤회사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부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부활은
하늘을 향해서 열리는 무덤이고요. 두 번째는 지옥을 향해서 열리는 무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신. 부활로. 하나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도요.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활의 시기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5절 그 바로 앞에 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보다 1000년 앞서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조금 더 잤다가 1000년 있다가 두 번째 부활에 부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만약 뭐 부활하기만 되지 무슨 순서가 중요하냐 아무 때나 부활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고쳐잡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첫째 부활에 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애에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께 주목하는 일을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첫째로 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를 믿고 고대하던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매일매일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긴급 요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부활의 순서에도 첫 번째 순서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빨리 가서 온 족속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스터 목사님은 복음 전도를 정의하기를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형을 중지하라라고 하는 파발마의 전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해야지만 그 사형수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체할 수 없고 이 기별은 정말 긴급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여러분, 이 기별을 통해서 이 기별을 듣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기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었던 제자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곧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 그 소식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지금은 맡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목숨 걸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이 복된 소식을 이제는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힘있게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빨리 가서 온 족속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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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AI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주제를 주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다른 원고도 안 줬어요, 제가. 그냥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만 주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8장을 한 10초도 안 걸려서 쫙 만들어요. 이 사진까지도 다 이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있는 그림 중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제가 내일 그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설교회 시간에.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찾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들을 찾아냈어요.
근데 이게요, 불과 10초 만에 찾아낸 것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한순간이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상하기 힘들어요. 이 인터넷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면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랬죠. 근데 인공지능 AI가 나오므로 컴퓨터가 나왔을 때 세상 같은 그런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그렇게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이런 때예요. 이 죽음 문제는 우리 인간의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소망에 있는 이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으시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이 없고 도움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시다. 그가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즐거운 노래가 감사의 마음에서 거룩한 불로 지진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려고 그는 살아계시다. 이 소망을 붙잡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닷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아멘.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예, 저에게 매일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던 분, 그분이 왜 저에게 매일 전화해서 기도를 요청하냐면요. 목사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입니다. 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믿을 수 있는 닷과 같이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계절에 만물이 다시 소생하고 약동하는 이 계절에 주님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고 확신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진정 죽음의 무덤의 열쇠를 가지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자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우리도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부활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아멘. 내 자신의 부활도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날을 바라보며 흔들림지 않는 믿음으로 이 복된 소식을 주고 가는 사람들, 희망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창조와 재창조의 기념, 그리고 거룩함의 기념이 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있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위해 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행 중에 계시는 윤 장로님, 그리고 지금 몸과 마음이 성치 못한 우리 이재찬 장로님, 김선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